예, 추우시면 다 끄세요. 괜찮아요. 저는 뒤에서 계속 살살 나와서 아주 시원해요. 오늘 함께 나눌 성경의 인물은 헤롯 왕에 대해서 나누게 됩니다. 헤롯 왕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저기 되어 있는데 아그리파 1세가 아니라요. 헤롯 안티바가 됩니다. 헤롯 안티바가 됩니다. 저기 틀렸네요. 헤롯 안티바가 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마가복음 6장 14절서부터 28절까지가 오늘의 주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저것도 왜 이래? 또 전부 다 자꾸만 틀려서 죄송합니다. 예,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두 가지 일을 못하는구나. 이렇게 참.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마가복음 6장 14절 읽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이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 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의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몽사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새 왕에게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가서 옥에서 요한의 목을 함께 읽습니다. 그 머리를 소본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아멘이 함부로 안 나오죠. 예. 하여간 뒤에 부분은 조금 듣기 거시기니 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헤롯 왕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알 필요가 있어서 제가 헤롯의 가계도를 좀 준비했습니다. 헤롯의 가계도 잘 안 보이시죠? 예. 저도 뭐 잘 안 보이니까 오직 잘 보이시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그러면 헤롯 안티파스 2세를 얘기합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 2세는 이두메 지방에서 태어난 그 이방인이지만 이 땅에 분봉왕으로서 자기가 왕노릇했던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노릇했던 사람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은 헤롯 대왕서부터입니다. 그의 여러 아들 중에 두 번째인 헤롯 대왕이 나오는데 갈릴리의 총독이면서 그가 헤롯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헤롯 대왕이 한 일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모든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일을 이 헤롯 대왕이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헤롯 대왕에게서 이렇게 자녀들이 많은데 이 자녀들 첫 번째 자녀들에게는 제가 볼 때 여자인 것 같아요. 전부 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의 멤버들이 나오는데 이 말다케라는 그 자녀 밑에서 자녀들이 아주 좀 걸출한 자녀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헤롯 안티파가 됩니다. 이 헤롯 안티파라는 사람은 오늘 성경에 나온 일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갈릴리 베레아의 분봉왕이면서 헤로디아와 재혼을 합니다. 헤로디아라는 것은 빌립 1세와 결혼했던 여자를 헤롯 안티파가 데리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헤로디아와 재혼한 사람이고 오늘 말씀처럼 세례 요한을 참수한 사람이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신무한 사람도 바로 이 헤롯 안티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헤롯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아는 대로 바로 이렇게 얘기하면 이 바로는 다 애굽의 왕 파라오를 얘기하듯이, 그리고 우리가 로마의 황제를 가이사라고 시저라고 부르는 것이 그게 모든 황제를 다 시저라고 불렀던 것처럼 그런 이름으로 계속 연결되어진다라고 보시면 쉽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 안티파 밑에서 그 다음 때를 이는 것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이는 유대 왕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상황은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야고보를 죽이게 되고요. 그리고 베드로를 투옥하는 사람이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것이 헤롯 아그리파 2세인데 갈릴리의 분봉왕으로서 나중에 바울이 붙잡혀갈 때 바울이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그 사람이 이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이름은 헤롯 대왕, 나중에 충이 먹어서 죽은 사람이죠. 충이 먹어 죽은 헤롯 대왕이 있고요. 그 다음은 헤롯 안티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죽음에 직접 관여한 사람을 오늘은 같이 나눠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나 2세는 다 사도행전 때 나온 사람인데 이 헤롯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나눌 이 헤롯, 그러면 헤롯 안티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죽음에 직간접적으로 그가 영향력을 미친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싹 보니까 이런 느낌이 듭니다. 세례 요한은요 기적 단 한 건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렇죠? 세례 요한은 기적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아직 돌직구로 말만 던졌죠. 헤롯 던진 적이 없는데 사람들은 그 세례 요한을 엄청 존경하였고 두려워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이방 군인들, 로마 군인들까지 와서 그가 어떻게 해야 되길 말하는 것을 듣고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은 헤롯인데, 왕은 헤롯 안티파인데 위세는 세례 요한이 더 셌었어요. 영향력은 세례 요한이 더 셌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딱 생각하면서 아 그렇구나, 눈에 보이는 신분에 의해서 사람이 평가되면 안 되는구나.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은 따로 있을 수가 있구나. 여러분 그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앞에 나가서 막 소리치르고 난리하는 사람인데 마지막에 영화의 끝에 가면 대반전이 일어나서 거기에서 쭈그리 하고 앉아 있었던 거지같이 한쪽 구석에 있었던 그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조작하는 이런 경우의 영화들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드라마도 꼭 그런 경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능력을 가진 것은 세례 요한이 아니었나. 저는 저희 교회도 그렇게 됐기를 원하고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보이는 게 화려하고 이러진 않은데 그 교회가 그렇게 얘기했대. 그분이 그렇게 말했대. 그래서 더 영향력이 있는 좀 그런 모습이 세례요한처럼 갖춰지길 바랍니다. 자,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봅니다. 헤롯에게 있는 긍정적인 요소를 좀 찾아보려고 그러고요. 또 다른 하나는 부정적인 요소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나쁜 일만 한 게 아니라 긍정적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 선거 때 제일 자주 얘기했는데 앞에 했던 대통령은 다 못했다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런 말을 많이 드렸어요. 아니 그 사람이 잘한 것도 있잖아. 그러면 그 잘한 것은 칭찬하고 잘못한 것은 내가 바꿔보겠다고 얘기하면 참 좋을 텐데 그냥 무조건 다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극악무도한 헤롯도 우리가 좀 깨달아서 배울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20절 보세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의와 거룩을 존중하는 사람이었어요. 의외로 저 사람 의롭네, 저 사람 거룩하네, 그것을 두려워할 정도로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요즘 세상에 거의 없는 거 아시죠? 의로운 사람, 빙신, 왜 잘난 척해 이렇게 얘기해요. 왜 잘난 척해서 지 혼자 잘난 척하려면 자기 혼자 그러지 왜 우리 몽짱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의롭고 공의로우면 거룩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이 참 거룩한 척하기는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 세상 사람보다 훨 낫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에게는 정의와 거룩함이 없을지라도요 이 정의와 거룩함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이건 맞는 말이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다 맞는 말이야. 저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그 말이 맞아. 세례 요한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살아야 돼. 야, 저 사람처럼 저렇게 구별된 삶을 내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저러한 사람들이 참 귀하다라고 여겨진다라고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공의와 거룩과는 거리가 멀다고 그 공의와 거룩의 가치까지 묵살해버리는 일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정하는 만큼 내가 의로워지고 거룩해질 수 있는 찬스는 많습니다. 내가 그걸 아예 무시하면요 조금이라도 안 다가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귀하다라고 여기면 내가 거기로 다가갈 확률은 높아요. 우리 저번 사도행전에서 배웠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얘기합니다. 야, 예수 믿는 거 무서워 죽겠다. 야, 하나님한테 거짓말하니까 야 성전에 들어가서 바로 죽어서 나오더라. 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도 숫자가 더하여지더라. 그러면서도 그 초대교회에 들어가고 싶어지더라. 두려워하는데 그들의 모습을 동경하는 모습이 오늘 헤롯에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실 것은 갈등으로 멈추니까 이게 문제야. 아무 소용이 없어. 진짜 저 말이 맞는 건데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래도 내일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진짜 맞지 않는데 두 번 나쁜 짓 할 걸 한 번을 딱 끊어버리는 막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헤롯이 요게 없었어요. 그러나 내가 못하는 그 거룩을 누가 했다는 것으로 인하여 그 거룩을 존중하는 마음은 그에게 있었어요. 헤롯은요 의롭고 거룩한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의와 거룩을 존중하여도 그런 사람을 대할 때 마음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참 존중하는데 일단 무시하고 보자, 집어넣고 보자, 밟아놓고 보자 이럴 수 있어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예수님이 아무리 좋아도 항상 예수님이 나와 항상 동고동락해. 부담스러워, 싫어. 이런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좋은 거 알아.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좋은 걸 알아. 그런데 그게 부담스러워. 그래서 더더욱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헤롯이었어요. 너무 좋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세례 요한의 저 모습, 그 구별된 거룩함, 나시린으로서의 진짜 유아독전한 그 모습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바라고 있는데 그가 말하는 대로 살기까지 쑥 들어가려니까 너무 억울해. 세상 게 너무 좋아. 그래서 그게 다 포기되는 게 그건 원치 않아. 그래서 그랬었죠. 이게 대단해요. 그 거룩과 공의가 부담스럽고 불편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의와 거룩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뿐만이 아니라요, 의롭고 거룩한 자의 말을 경청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20절 하반절 볼까요?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라. 다른 말로 할게요.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딱 들을 순간 저 표적 설교인데 나를 찍고 하는 건데 근데 맞는 말이네, 이럴 때인 거예요. 사실 내가 잘못한 일을 교회에서 목사님이 표적 설교하듯이 찍어서 얘기하면요, 기분 더럽습니다. 굉장히 기분 안 좋습니다. 아니, 알려면 지 혼자나 알지 왜 모든 교인들에게 내 잘못을 다 드러내는 거야 하고 화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그래, 그래도 네 말이 맞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바로 그 모습이 있었어요. 저게 나를 힘들게 하고, 자, 너 빌립, 네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하는 건 맞아, 틀려,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을 딱 들으면서 듣기가 싫어요. 아이씨, 내가 그 죄인 줄 아는데 왜 자꾸만 얘기하냐고. 근데 그 바른 거 알아, 네 말이 맞는 거 안다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일 시킬 때, 특히 중고등학생들 일 시킬 때 제일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애들이 하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가서 뒤통수에서 그거 하라고 얘기하면 애들이 그냥 놓고 갑니다. 정리 막 하려고 그래. 그래서 뜩 보니까 아이고, 우리가 이거 청소해야겠다 그러고 애들이 빗자루 찾으려고 막 돌아다니면서 빗자루를 하나씩 들고 오는데, 야야야야, 너희들 여기 와서 이거 좀 청소해라, 야 맨날 놀지만 말고 이거 좀 해라. 빗자루 놓고 싶어요. 똑같은 거예요. 청소해야 되는 거 알아. 그런데 그 말을 직접적으로 딱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부하가 확 올라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직선적이고 특히 거북한 자신의 죄를 지적했지만 들었는데 갈등이 돼요. 그래서 일종의 대리 만족일 수도 있지만 이런 경청을 한다는 것은 꽤 인격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존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착한 말 했다고 듣고서 갈등 안 느껴요. 어느 정도 이성적으로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가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를 컴다운, 낮춰서 그 문제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흥분을 가라앉힐 성격의 소유자가 돼야지 그게 들리죠. 안 그러면 그거 안 들리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이러니하게도 이 헤롯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듣기, 이런 막 찢는 설교 듣기 즐기는 것이요, 내가 변할 찬스가 많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교회 잘 나오셨습니다. 나오시기만 하면 되죠. 뭐 얼마나 힘든데 수요일 날까지 이렇게 교회 나오. 여러분은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실 겁니다. 이런 설교만 좋아하시면 난 변화가 없어요. 아니, 우리가 수요일이라도 하나님을 사모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드라마를 보기 위하여 회사에 갔다가 오면서 자동차 안에서 보면서 교통사고 나도 그거 붙잡고 보잖아요. 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막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맞아, 그거 들으면 내가 영적으로 그만큼 다가갈 여유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에 찔리는 설교지만 듣기를 즐겨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듣기 되게 싫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같이 부부가 살다가도요, 우리 마누라가 나에게 내 잘못을 제일 잘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얘기하면요, 아는데 싫어. 그래서 그대로 더 안 하고 싶어 막. 그런데 그걸 계속 얘기하죠. 나도 모르게 그거 하고 있어. 막 환청이 들려. 그렇게 나가려고 그러면 여보 그거 좀 어떻게 했어야지. 맨날 들었는데도 몰랐는데 이번엔 딱 보니까 환청이 들려. 이거 해놔야지. 그렇습니다.
좀 귀에는 거북하고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꼭 나를 대놓고 표적 설교하는 것 같은 설교지만 그 설교 듣기를 즐겨 하시면 하나님 앞에 한층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만약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하는 그 말씀을 귀에 되새겨서 듣기만 했었다면, 가인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살인하기 전에 되새겨 듣기만 했었다면 그런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 것이에요. 조금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헤롯에게는 이런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억지로 찾은 두 개입니다. 그럼 부정적인 요소를 쫙 여러분들에게 날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헤롯에게 있는 부정적인 요소. 요한을 좋아했지만 요한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여기 안타까워요. 요한은 너무너무 좋아. 요한의 말과 요한의 삶 자체 너무 존경했어. 그런데 요한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했는데 그 어린 양을 보지는 않아. 그것까지 보고 싶진 않아. 여러분, 이런 아이러니가요, 목회할 때 있더라고요. 목회자가요, 가지는 어려움이고 연약함인데 우리 교회는 이걸 좀 넘어섰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는 목회가 좋아서 저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전하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분의 제자가 돼야 돼요. 목사의 제자가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부사역자를 많이 이렇게 함께 동역도 해보고, 그리고 제가 담임 목사로도 사역을 해봅니다. 그런데 두 가지 부류가 딱 있어요. 크게 사역자들은. 어떤 사역자는 자기가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역자는, 그래서 그 사역자가 빠져나가면요, 그 사역자를 따라서 주르륵 나가든지 그 사역자에 대하여 계속 비교하면서 뒤에 온 사람에 대하여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자기의 제자를 만들었을 때 생기는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그게 나쁜 거는 꼭 아니지만, 그런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을 양육을 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된 종이 되게 바꾸게 만드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자기의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교회에서, 그 곳에서, 그 주변에서 그 능력을 발하게끔 만들어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떠날 때 크게 환영받거나 돈 몇 푼도 받지 못하고 갈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분이 떠나고 나서 그 밑에서 사역하고 훈련받았던 사람들을 보면 언제 누구 밑에 가서 어느 곳에서 사역해도 굉장히 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담임 목사든 부목사든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저에게도 이 부분이 갈등의 요소임을 전 고백합니다. 그러나 바르게 전하고 싶습니다. 제게 집중하지 마시고요, 제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인 성경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제가 여기 오고 싶어서 왔을까요? 전 여기밖에 갈 데가 없어요. 없어서 왔어요. 왜?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온 내가 있고 싶다고 계속 있을 수 있을까요? 안 돼요. 하나님이 유찬아 됐다 꺼져라 그러면 난 또 가야 될 사람이에요. 이게 목회자예요. 그런데 교인들이 목회자에게 올인을 해버리네.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너희들이 나보다 목회자에게 올인했니? 그럼 내가 빼바를래. 그러면 내가 바라보고 나가던 나침판이 하나님이 아니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혼동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요. 하나님도 떠나요. 뭐 이런 게 있어 이러면서. 이게 위험한 거예요. 서운하죠, 저야.
아유, 내가 간다는데도 아무도 안 붙잡네. 뭐 기분이 안 좋죠. 그러나 그것이 더 아름답고 바른 길이라는 것을 알기에 저희 교회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진짜 헤롯이 요한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요한이 전하여 이 땅에 온 이유는 그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위하여 길을 내기 위해서 온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를 알려줄 때 그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게 요한의 목적이었는데 요한만 보고 있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 터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는데도 요한이 살아났다 뭐 있다고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크리스찬 굉장히 많아요. 이민교회를 하면 제가 될 수 있으면 말 안 하려고 하는 게 내가 이전에 섬기던 온누리교회나요, 주님의 교회나요, 영락교회 이런 얘기를 예화로는 얘기하지만 그쪽에서는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요, 그쪽에서는 이렇게 했는데요, 이 얘기를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운영위원들이 저에게 물어봐서 그쪽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냐고 말하기 전에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왜? 이민 와서 자꾸만 한국에 있는 그 대형 교회 얘기를 해. 제가 아무개 교회에 있을 때는 말이죠, 그 교회 목사님은 말이죠. 그래서 진짜 말은 안 하지만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가, 여기 왜 왔어? 그러고 싶어요. 아니면 그 목사 될 때 놓고 네가 다시 목회를 하든 그 교회를 하든지 이러고 싶어요.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많은 선교단체도 이런 미스테이크를 해요.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그 표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건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을 이렇게 잘못 붙잡으면 어려워져요. 자,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이걸요, 헤롯은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한 사람이에요. 누구? 세례 요한을 더 두려워한 사람. 지금 세례 요한이 한 말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주어 그 헤롯에게 던지라고 했던,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던지듯이 지금 그렇게 한 말인데, 그 말을 알게 하시고 그것이 잘못인 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워낙 말빨이 좋고 사람들이 들어와하니까 세례 요한이 한마디 얘기했다가 내 위신이 땅바닥에 떨어질까, 그게 들어왔어요. 사람은 어찌되었든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라는 존재는 주어진 시간이나 환경이 자기의 것,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얘기하게 되냐, 사람은요 사랑해야 될 존재예요. 사랑해야 될 존재. 사랑은 사람을 믿을 존재가 아니라요, 사람은 사랑해야 될 존재예요. 다시 말합니다. 사람은 믿을 존재도 두려워할 존재도 아닙니다. 사랑해야 될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믿어주는 거예요. 믿음이 우선이 아니라요, 사랑이 근본돼서 믿어주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트러스트해,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지, 진짜 내가 너 하는 일을 보니까 돈도 많고 모든 걸 너무 잘해서 내가 너를 믿어, 이래서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넘어지는 게 다 이거예요. 교회에 실망하는 게 다 이거예요. 왜 목사를 믿어? 내 아내도 나를 안 믿는데 왜 당신들이 믿냐고. 더 심한 얘기, 나도 나를 못 믿어요. 근데 저는 목사님을 믿어요. 목사님이 원하신, 하지 말라니까. 헤롯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야 해요. 그러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 승복하는 것이 길이라는 것을 알아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사람인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는데 이 세례 요한을 없애버리면 모든 것이 해결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없어지면 이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착각하지 않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을 어찌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헤롯의 가장 부정적인 요소는 결국 죄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죄와 양심 사이에서 심하게 갈등했던 흔적은 있지만 결국 죄에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이게 뭡니까? 음란과 쾌락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헤로디아에게 홀라당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죄를 끊으려니까 아쉬워. 지금까지 지었던 죄를 내가 딱 끊는다는 것이 계속 조금만 더 즐겼으면 좋겠는 요거예요. 죄에서는 갈등보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죄와 유혹은요, 상대하지 마십시오. 도망쳐야 됩니다. 죄가 다가오고 유혹이 다가오면요, 주여 하나님의 전시값지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일단 튀고 봐야 돼요. 거기랑 딱 끊고 봐야 돼요. 아예 단절하셔야 돼요. 상종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뭐 믿음이 돼서 좀 부딪히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얼른 피하세요. 죄랑 싸워서 이기는 거 쉽지 않아요. 정말로 유혹이랑 싸워서 이기는 거 쉽지 않아요. 냅다 도망치는 게 최고예요. 끊어야 해요. 견주지도 마세요. 아까 찬양했듯이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말이 왜 나왔겠어요? 될 것 같은데 안 되더라니까요. 황진이가 꽃이니까 사담 선생도 넘어가더라니까요. 아닐 것 같았는데, 해결될 것 같았는데. 이는 어린아이에도 아는 결과예요. 그러나 결단하기로 마음먹으면 나는 물론이요 누구나 안정을 얻을 수 있는 길이에요. 끊으면 깨끗해지고 평안하다는 것, 그게 다 알아요. 근데 그 죄에 대한 짜릿함과 아쉬움과 달콤함에 쑥쑥쑥쑥, 이게 아주 헤롯이 아주 최고의 증표예요. 자, 이런 헤롯의 결말, 그러다니까 존경하던 요한 죽여버립니다. 요한을 존경하다 못해 두려워까지 했던 그가 결국 죄와 쾌락을 선택하다 보니까 요한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목을 더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지가 한 말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요한 죽여버리는 거예요. 헤롯은요, 분명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알고 보면 누구예요? 헤롯이 한 거예요.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와서 얘기합니다. 저 세례 요한의 목을 주소서. 내가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고 그랬지 세례 요한의 목을 주겠다고 그러냐? 그거 말고 딴 거 가지고 가라.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왜? 결정권자는 누구였어요? 내가 그의 말을 청종하고 그를 두려워하며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기에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살롬에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가 이 얘기를 해도 내가 이 얘기를 들어주면 안 돼. 왜? 네가 더 위험하니까. 너를 사랑해서 너를 지키기 위해서 네가 이것을 요구해도 난 안 해줄래. 이거랑 똑같아요. 어린아이들이요,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끓는, 저가 그랬어요. 끓는 가마솥에 물이 아주 평범하게 있다가 끓기 시작하면 재미있어요. 그렇게 뽀글뽀글 방울이 올라오면요, 그 방울 한번 만져보고 싶다고요. 그러면 엄마한테, 엄마 나 저거 만져보길래. 그러면 엄마가 그래 한번 만져봐라. 손가락이 뒤어야 정신 차리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던가요? 안 그래요.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한데 주저고 패죠. 왜? 그 손가락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 엄마는 알아. 자, 헤롯이
세례 요한의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이 내가 듣기는 싫어도 두렵고 그리고 들을 때 달갑게 여겼어요. 그런데 내가 천하의 반이라도 주겠다는 그 딸아이가 와서 그걸 달라고 얘기해. 못 주죠. 어떻게 줘요? 그 딸을 너무 사랑하는데. 결단은 누가 한 거예요? 헤롯이 한 거예요. 이거 똑같은 인물이 누구 있어요? 하여튼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기대를 모았던 많은 이들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한때 존경했던 목사님을 중상모략하면서 괴롭힙니다. 그러다 할 수만 있으면 짝가닥 잘라버립니다. 정말 답답해요. 왜 저럴까? 저 길이 바른 길이 아닌데. 죄에서 회개와 이를 위한 결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알고 깨달음으로 마치는 것은요, 도리어 더 악함을 불러올 수 있어요. 완전히 잘라내야 돼요. 자, 마태복음 18장. 나 이거 마태복음 이거 할 때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 8절 9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내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처절한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이거 꼭 최유천 목사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 얘기하는데, 야, 눈이 잘못하면 뽑아버리고 차라리 천국 가는 게 낫지,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가 영생을 얻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생을 얻는데 너로 하여금 절게 만들고 너로 하여금 부정하게 만드는 것, 그거 없애더라도 너에게 제일 좋은 걸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죄로 이끌어가는 요소임을 안다면요, 나의 생각과 마음과 삶에서 잘라내버려야 돼요. 샬롯에서 사역을 할 때 거기서는 이렇게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건축하시는 분들의 손을 보면 딱 보면 압니다. 대부분 건축을 10년, 20년 정도 하게 되면 손가락 한두 개는 다 없으십니다.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우리 어떠한 저희 교회를 섬기던 여자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남편 되시는 분도 그 일을 하고 계셨는데 하루는 연락이 왔어요. 손가락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하다 보면 뭐 이렇게 한마디 정도씩 나가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그런데 밖에서 들으니까 안에서 계속 툭탁거리고 막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 손가락이 요 한마디가 나갔는데 이 손가락을 붙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다 살아있으면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딱 의사가 보니까 이미 죽었어. 그러면 이 손가락을 강제로 붙여놓으면 이 죽은 피기와 이 모든 것이 살아있는 손가락까지 다 전염이 돼서 심하면 손가락 전체 아니면 손 전체를 절단해야 되는 어려움이 생기니까 이것을 포기하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나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붙여놓으라는 거예요. 나중에 손을 잘라도 난 이거 붙어있는 거 보길 원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와이프 되시는 목사님이랑 들어가가지고 집사님한테 정신 차려, 죽여버린다 내가 그러면서, 아니 손가락 전체가 박살이 난다는데 손 없어도 좋다고? 그러면 사랑하는 딸은 뭐로 안을 건데? 이걸로 안을 거야? 이걸로? 쓸데없는 소리하고 앉아있어. 한마디 없어도 사는 거 문제 없어. 막 윽박질러서 끝냈어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죄를요 절단해내서 완전히 끊어내지 않으면요 온 전체가 썩어서 온 전체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한마디 없어진 거랑 손모가지 없어지는 거랑 팔 전체가 없어지는 게 이게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요거 하나 잘라냈을 때 해결을 못하고 그냥 붙여놓으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죄와 타협할 때 이래요.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데 내 생명에 영향력이 있는데 그래도 그래요. 이거가 남들이 보기에 좋은데 요게 없으면 남들이 볼 때 장애인처럼 보이니까 싫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죄에 대한 모습이에요. 죄에 대하여 가지는 생각들이에요. 잘못에 대하여 우리가 타협하는 모습들이에요. 그게 오늘 헤롯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온팍 죄인으로서 뒤집었습니다. 자, 이 다음 단계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구세주를 조롱합니다. 메시아를 조롱합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11절.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아보느니 십자가에 달릴 때 왔다 갔다 했던 그 장면입니다. 근데 이때는 이미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구세주를 구세주라고 알려줄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메시아를 조롱합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대놓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그의 몸된 교회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복음이 내게 들어와 능력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마 약속했다는 메시아라는 그 말씀의 능력이 내게 들어와 믿어져서 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교회들이 왜 아무 말 못하느냐? 그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 때, 그래도 너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너희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은 없다,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이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해요. 왜? 그 복음을 안 믿어.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못해. 교회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설교를 들어도 그런 말씀 듣기는 싫어. 복음은 복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야 능력으로 바뀌어요. 오늘 헤롯이요, 이 세례 요한의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것을 들어서 그가 믿기만 했어도 이런 어마무시한 일은 안 했다니까요. 여러분, 네가 예수님을 조롱한 자다, 이런 말을 평생 듣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영원한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가진 게 헤롯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이유야 어찌되었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헤롯을 미워할 거예요. 연극할 때 헤롯 할 사람 손 안 들어요. 애들. 가룟 유다 할 사람 손 안 들어요. 골리앗 할 사람 손 안 든다니까요. 특히 헤롯 할 사람, 빌라도 할 사람 안 들어요, 손. 내가 연기는 멋있게 할 수 있어도 빌라도를 했다, 헤롯을 했다, 박수 받는 것도 별로 안 좋아. 연기 잘했다고 박수 받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그게 이런 존재예요. 빌라도 그랬잖아요. 아내가 만류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곰곰이 듣고 아내 말 듣는다고 하면서 한 게 뭡니까? 물을 갖고 와라. 손 씻기면. 나는 이 자의 피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근데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빌라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을 때까지 빌라도는 계속.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기서 나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게 하겠다.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여 세상에서 멸시받게 하겠다. 여러분, 이거 진리예요, 진리. 뭐 하나님한테, 여러분 진짜 이렇게 돼요. 헤롯 보시면 알잖아요. 빌라도 보시면 알잖아요.
성경에서 자식 이름으로 골리앗이라고 저주는 성경 이름 중에 그 저주는 사람 없어요. 그저 큰 기계 이름을 골리앗이라고는 집디다. 안 돼요, 안 돼. 여러분, 애들이 태어났는데 어머, 이 아이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줘야지, 이럴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사람이면 이 세상 가운데서도 어렵고 힘들고 마지막에 죽음이 비참한 모습이었어도 폴이라는 이름 붙여주고 싶어 하잖아요. 생각해 보자고요. 폴이 어떻게 죽었어요? 나중에 예수님 열심히 전한다고 하다가 로마 황제한테 목이 잘려서 참수당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폴이라는 이름 지어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베드로요? 마지막에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고 그랬어요. 야, 해피로운 그런 사람 이름을 지니, 죽을 때 거꾸로 달려 죽은 사람. 그렇다고 피터라는 이름 안 들어요? 다 지어요. 왜? 그 삶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이었기 때문에 존중히 여김을 모든 사람에게서 받아요. 모양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일을 받아요. 스데반이라는 이름 가지고 싶어 하잖아요. 스데반이 뭘 잘했어요? 나중에 돌 맞아서 죽었는데, 그저 말 두 마디만 안 했어도 좀 더 오래 길게 살 수 있었는데, 그러나 스데반이라는 이름을 받았을 때 감동하잖아요. 감격하고 그의 삶을 따라가길 원하고 막 우리 그러잖아요. 만나봤어요? 못 만나봤잖아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음을 달게 여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경험해보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스데반이라는 이름을 갖고 싶어 하게끔 만들어 놓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요 절대로 나락에 떨어지게 안 해요. 세상에서 보는 관점에서 볼 때는 아이고 아니네, 아이고 저렇게 살 걸 못하러 예수 믿었나, 이렇게 볼 줄 모르지만 기간이 지나고 나니까 안 그렇잖아요. 안 그렇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의 죽음의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그가 살았을 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이거 진리예요, 진리.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을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를 멸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 사람들에게 지금 이 땅을 살면서로는 박수 받지 못할 것 같았지만 존중이 여김을 받게 해주실 거라니까요. 제가 이 얘기만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저희 외할아버님이요, 참 목사님, 그것도 순교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사가 될 줄 알고 저희 외할머님도 결혼을 했대요. 그런데 목사로 사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을 보신 거야. 그래서 본인이 목사가 안 되셨어. 그래가지고 외할머님이 전도사가 된 거예요. 산정형교회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외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이 손주의 입장에서 볼 때도 왜 저렇게 궁상맞게 살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생각이 확 바뀌었어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가 돼서 할아버지를 직접 모시고 병원 양약 있는 데 갔더니 안 돼서 한약 있는 데 갔더니 오늘 정리하라 그래서 모시고 나와서 집에 뉘어드렸는데, 마지막 돌아가시는데 섬기던 교회에 그 경로 대학 어르신들이 왔어요. 친구 하나가 또 죽는다니까 가슴이 아팠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죽는데 앞에 4명의 친구가 와서 사준창을 불러줍디다. 그 85세가 넘으신 그 어르신을 놓고 그 비슷한 또래 친구들 4명이 와서 너 무슨 찬송 좋아해? 그러니까 나 40장 좋아. 옛날엔 그게 40장이었어. 주님의 높고 위대한, 앞에서 쫙 사부로 부르다 보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조금 음악을 했거든요.
이 베이스 하는 놈이 화음을 제대로 못 넣는 거야. 지금 막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게 됐는데, 그러니까 짜증이 나서 야야야 집어치라오, 내가 베이스 하겠어, 하자. 그러고서 주님의 넣고 그는 딱 돌아가시더라고. 근데 너무 멋있어. 오, 나 저렇게 죽었으면 좋겠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분의 마지막을 보면서 이분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소름이 확 끼치더라. 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구나. 이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살았는지를 우리가 마지막에 느끼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그대로 그 상황을 저기에서 썼어요. 그 장례 예배 예전을 쓰라고 그럴 때 제가 그걸 그대로 받아서 썼어요. 그때 녹음해 놓은 게 있어서 그 녹음도 그대로 들으면서. 그래서 우리 신대원 학생들이 그 부분 들으면서 어마어마하니 울었어요. 야, 우리도 유찬이 할아버지처럼 죽었으면 좋겠다. 끝까지 당신을 붙잡고 존중히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후에 그 일을 아름답게 허락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무엇을 존중해야 될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상에 돈 따라가고 권력 따라가고 그 사는 사람들, 그 사람 이름으로 내 자식 이름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없어요. 이병철 씨 돈 많이 벌었다고 내 자식 이름은 이병철로 해야지 안 만들어요. 왜? 그분의 별명이 돈병철이었거든. 그러니까 안 만들어요. 정주영 씨 돈 많이 벌었다고 내 자식 이름 정주영으로 해야지 최정주영 이렇게 만드는 사람 없어요. 그것이 존중해야 될 다른 색깔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존중이 여김을 받아야 될 그 부분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롯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갈지 결론이 나와요. 우리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가야 될지 결론이 나와요.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도록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로 남아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남아있기를 원해요. 세상 눈치, 세상 모른 척하면서 독고다이로 뛰어다니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라면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도 가는 게 맞습니다. 헤롯처럼 두리번 거리지 말라고요. 남는 거는 치욕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헤롯이라는 존재를 우리에게 소개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들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길 원하느냐?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대로 듣고 깨닫는 대로 결단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의 삶을 온전히 내게 맡기라 얘기하십니다.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희들이 되기, 그 평강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의 죽음에 이렇게 깊게 관여했던 이 헤롯의 모습, 마지막에 이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던 자들의 모습을 저희들이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유추해냈던 그 일들이 나의 삶에서, 나의 미래에서 다시 접목되지 않도록 하나님만 바라보게, 말씀만 바라보도록 우리를 인쳐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평강교회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심이 우리가 그대로 듣고 헤롯처럼 우왕좌왕하지 아니하며 결단함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그것이 하나님의 귀한 이름을 깨달아 그대로 실천하고 가르치기에 여념이 없는 평강교회와 그 말씀을 들었기에 결단하고 예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달하는 것에 중요점을 알고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